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말씀이 욥기서죠. 욥기서.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결코 멀리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죠.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부자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래서 10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나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청구하죠. 하나님께서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셔요.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사탄도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실 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자녀가 다 죽고 그 위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욥의 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을 떠나죠. 여자는 남편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 가운데 아내가 되지 못하고 처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는 욥의 처예요. 욥을 떠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건강까지 잃고 지금 병들어 다 죽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욥을 떠난 욥의 처지요. 창세기에서 19장에서 롯의 처가 나와요. 롯의 아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롯의 처로 나오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남편 롯보다 화려한 도시 소돔성을 더 사랑한 롯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하방 있죠. 아하방의 처 이세벨이죠. 악명 높은 그 이세벨. 이와 같이 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 아내 하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그 아내 레아와 라헬,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냐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죠.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그토록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좋아.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다. 전부 거짓된 것으로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와 거짓은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에요. 천국과 지옥. 욥이 그 당한 시험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한 욥.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입을 열어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욥기서는 싫어해요. 욥의 환난이 올까 싶어서. 그저 복받는다는 말이 그토록 좋아. 시편의 1편 시작서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거짓이 없고 겸손하고 자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으로 다윗인데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사탄에게 네가 시험을 해도 욥은 결코 나를 믿는 믿음, 나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3장 11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내가 모태의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때 왜 죽지 않았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슬픔이 크고 외로웠습니다. 이제 욥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신밖에 없어요. 아내는 떠나고 10 자녀들은 다 죽고 그토록이나 많은 물질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고 지금 병들어 이제 죽게 되는, 숨만 쉬고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욥기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고생을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욥기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한 거 아닙니까? 다음 날 이른 시간에 하인 두 사람과 땔감과 칼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간 아브라함의 그 마음, 심정 어땠을까?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3일 길 동안에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은 변함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믿어진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히브리서 9장 17절에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부인해?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욥이 이러한 그 시험 환난 중에서 입을 열어서 욥기서 23장 8절에서 먼저 고백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네.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나 내 눈에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지만 내가 뵐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믿음이야. 모리아산에 밑에 하인들을 있게 하시고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내려오리니 너희는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내려올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독자 아들 백세에 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오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고백하게 아브라함이 욥기서 1장 23절 말씀인가요?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니 내게 모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이죠. 23절이 아니라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지이다. 참 욥의 믿음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이 좀 밉기는 하지만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러나 죽일 만큼 그런 요셉인가? 아버지가 야곱으로 한 아버지인데 씨가 같은데 낳은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죽일 정도? 그 정도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는데 그런데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도 똑같은 믿음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 결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일하는데 종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난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없이 다 멀리 있게 했으니 이제는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가 동침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니 어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무엘상 16장 7절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감출 수가 있고 거짓을 말할 수가 있고 핑계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건 다 외식이고 가식이니까.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왜 오시죠? 심판하시려고.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면 그 앞에 누구라도 이제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으니 히브리서 4장 13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죠. 심판받고 지옥 굶어서 던져지는 거야. 그러면 심판받는 것이 지옥 들어갈 자들이 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성도들은 심판 상관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그것도.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너가죠. 6월절 오버패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은 더 마음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야.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욥의 처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름도 없어. 노새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만 기억해? 욥의 처도 기억해야지. 욥의 처. 그러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 인생을 살지 말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 다니는 사람들 그토록 많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는 복음 전하는데 뭐 가끔 있는 일이지만은 복음 전하는데 그 수녀 천주교죠. 수녀가 그걸 받아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수녀가 옷차림이 다르잖아. 수녀는 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와 개신교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벗어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달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린 거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마라.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눈 거야.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2가지로 나누어서 10가지로 채워. 10계명.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는 그토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안목으로 볼 때 이 천주교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안타까운 마음이야. 그들을 볼 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개신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교회만 다니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은 천국 갔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야, 그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주교 신부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수녀들이 전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개신교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편한데 큰 대형교회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 편하고 누리고 살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야. 어쩌다 한 사람씩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가 안 되면 다시 교회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이죠. 반석 위에 세우지를 않아서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했죠. 그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교회야. 성도들은 예수님 몸 된 교회 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13장 10절. 그게 사랑의 능력이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결코 미워할 수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미움이 있다면. 오늘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다윗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찬송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게 사도 바울이야. 다윗의 영성을 본받았죠.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하나라니까. 이 믿음 저 믿음이 없어. 에베소 4장 4절 5절.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네 믿음 내 믿음 다 다르잖아. 한 분 한 성령 한 믿음인데 무슨 한 세례인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네 믿음 내 믿음이 달라?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어? 천국 귀신에게 속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속지 말고, 사람의 생각 속지 말고, 귀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환경에 속지 말고, 교회의 제도나 의식에 속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나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하나지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달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감사가 넘쳐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도 성령 받은 자의 그 행함도 다르죠. 누구는 많이 행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노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는 것 같잖아. 자기 의를. 그러나 뒤이어서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잖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라는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나, 내 생각 어디 있습니까? 이 선악과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옛사람, 내 생각, 아담의 사람은 죽고 아담의 죄로. 로마서 8장 10절.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 그 나라에 소망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야. 육체로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와.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멸시, 조롱, 천대받지. 미움받는 거야, 한마디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9절. 그 당연한 거야, 마땅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미워서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미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같이 또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어. 다윗.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고난은 좋은 것이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지, 과정. 끝이 아니라 이게 과정이라니까. 요셉의 13년의 고난, 다윗의 13년의 고난, 욥의 고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 고난, 과정이라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거저 값없이 받은 구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물로 받은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전도 어렵게 부담 가질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야.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야.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잠을 자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에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행함은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하라고 말씀 안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세상을 이기는 세상 눈에 보이는 거짓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원수와 육신의 생각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능치 못함이 없으니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래서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복 있는 사람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이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